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물마신처럼 짓고 살던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개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남은 생에 소망 없던 사람에게 참 소망 주시고 멸망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과 축복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교회를 주셔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예 수양에 오늘까지 6차 수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큰 문제 없이 이끌어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6차 기간 동안 또 남아있는 7차 수양회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 7차 수양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주일을 참석했습니다. 모든 분들 빠짐없이 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고 또 귀한 것들 많이 얻어오게 하시고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마음 바뀌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수양관에서 봉사하시는 말씀 전하는 분으로 시작해서 모든 지체까지 봉사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 또 동역자들 통역사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잘 뭉쳐서 하나님의 복음 힘있게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죄가 있거나 숨은 허물이 있거나 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번에는 함께 말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8장 찾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맡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왔는데 제가 이쪽 지리를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저는 안산이 공기가 제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서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빨리 시골을 떠났으면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제가 검정 곰신 신고 다니던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화 좀 신어보고 싶어서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반대로 좀 한적한 시골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이게 마음도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막 북적한 이런 도심지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썩 이렇게 요즘은 건강도 자꾸 이제 한두 군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기 좋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안산이 공단이 많아가지고 뭐 전국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공단이 되게 많고 공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당 근처에는 참 공기가 참 좋아요. 주변 제가 전국에 설교를 다녀보면 저희 안산 교회당 주변만큼 환경이 좋은 데는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뒤에가 좋거든요. 산이 평지 산책길이 정말 평지고 큰 길인데 정말 좋습니다. 천연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외계제 딴 데를 안 가도 산 뒤사만 가도 충분히 될 정도로 뭐 그 산 안에 뭐 족구장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운동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아주 조건이 좋고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서 뒤에 산에 많이 가시고 운동하러 가서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서울은 워낙 땅값도 비싸고 좀 어렵잖아요. 그런 조건이 어렵죠. 그래서 남산 같은 데는 한번 마음 먹어야 가지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참 좋으시고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우리 안산교회라서 이제 와보면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안산 뭐 공단밖에 안 보이니까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같이 살고 이렇게 해요. 아마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이게 보이는 게 건물이잖아요. 이게 참 환경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건물에 콘크리트에 갇혀 있다가 저 집에 갔다가 출근했다가 다시 콘크리트에 왔다가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은 사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잘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제 한 부분 정도만이라도 좀 자세하게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백부장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마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빌레몬서가 좀 비슷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사실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이죠. 그 중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사이도 사랑하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죠. 화목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오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오늘 주인공인 백부장도 로마에서 파병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이고 지역 사회에서는 유지급이죠. 행사 때마다 초대되는 유지급. 우리 시골에서도 행사하면 꼭 군수님 오시고 경찰서장님 오시잖아요. 꼭 행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도 이 행사 때마다 초대되는 아주 그 신분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을 이 성읍과 마을을 다스리는 분들이 당시에 이 중간기 시대에 누구였냐면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아시죠?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공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사회를 다스리고 유대인 전체의 의결기관이고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 백부장이 친하고 백부장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는 뭔가 숨겨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은 이 하찮은 종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야 사랑할 수 있지만 종은 쉽게 말해서 노예예요. 노예를 종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권세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 하찮은 종을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서로 아닙니다. 이렇게 급이 달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지역사회에 명망 높은 장로들을 갖다가 보내잖아요. 이 종을 한 명 고치려고. 거기다가 다른 종까지 또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가잖아요. 이런 일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현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우리는 그런 걸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빗대어서 조금 배웠으면. 그래서 우리 7차 수양회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원래는 다른 설교를 좀 하려다가 동대문교회가 봤더니 7차 학예 수양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도록 말씀을 좀 해야겠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안 하려고 딴 주제를 하려고 했다가 7차 수양회가 코앞에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셨겠지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주제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런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잘 지식적으로 알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교회 출석은 잘해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잘 안 살 수가 있으니까 사실 백부장처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로야 뭘 못하겠어요. 누굴 사랑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이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렸잖아요. 중풍병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증세가 있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라는 두 가지 증세가 있잖아요. 뇌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되거나 점점 굳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운동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 중풍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줍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근데 그 중풍병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쓰죠. 그 병에 걸리면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으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몸을 통해서 자원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몸이 병을 고침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고치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머지 생애를 사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자원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현실에서 딱 부닥치게 되면은 돈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딱 봉착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 자신을 잘 못 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고침을 받는 이 중풍병자가 그 다음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죠? 죄의 종에 갇혀 있죠. 자, 죄의 종에 갇혀 있고 사단의 종으로 갇혀 있고 율법의 종으로 갇혀 있고 육신의 종으로 갇혀 있고 사람의 종에 갇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일생의 종으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종노릇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리고 백부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라비여 그랬잖아요.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주여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바탕에 성경에 안 나와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깔려있는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좋은 일 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거 첫 번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존경했던 장로들이 존경했던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율법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라고 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친했잖아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바로 주여라고 할 수 있다는 그 바탕에는 이미 장로들과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에. 그러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선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을 배우니까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것까지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막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의 무릎에 딱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이 금방은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경험하자마자 뭘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여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 이분이 물고기도 관장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자연계로 움직이는 분이구나. 이분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어떤 내용도 배웠을 거냐면 자기 죄 문제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죄 때문에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이 있죠. 그럼 욱하는 성격인 분들을 내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욱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특히 형제님들 보면 사회에서 막 뭔가 좀 이렇게 좀 거친 세상에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다듬어진 분들 보면 막 욱하는 경우 있어. 봉사하다가 그러면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해요. 막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막
괴로워서 막 한번 화내고 나서 괴로워가지고 막 찾아오고 막 그래요. 아이고 제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왜 이럴까요? 저는 제가 구원 안 받았을까 이러면서요. 이렇게 저는 20년 돼도 왜 안 바뀔까요? 이러면서요. 왜 20년 돼도 이렇게 욱하고 왜 남한테 형제들한테 함부로 하고 내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욱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죄를 잘 깨달아 이게. 네, 남한테 상처를 잘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욱하는 걸 잘하니까 말고의 기도 그냥 쳐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뭐 예수님 옆에 사랑의 하나님 계셔도 그냥 자기가 막 물에도 막 뛰어들고 그냥 예수님 그 무덤도 그냥 막 뛰어서 빨리 가고 막 남들 막 무서워하는데 막 이게요 베드로는 막 엄청 욱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금방 깨달아요.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딱 엎드려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내가 당신을 만납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백부장도 그 얘기 했거든요. 감당치 못하고 싸우니 그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여기 동일한 내용 중에 우리 누가복음 7장에는 사랑하는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에는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동일한 성경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서로 보완적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보완적입니다. 예전에 누가 어떤 청년이 이걸 질문을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다르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서로 성경은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비방했죠. 근데 다른 성경 보면 나중에는 어땠어요? 한 명은 회개했죠. 구원받았잖아요. 한 명은 끝까지 갔죠. 이게 한쪽 성경만 보면은 두 개가 다르구나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보완적이라고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장로들만 보냈다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장로들을 갔다는 얘기보다는 직접 백부장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 번역 잘못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보완적으로 결국에는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같이 등장을 따로따로 한 것이지 성경은 그래서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속에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온다. 종을 사랑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요, 이 노예는 사고 파는 매매의 한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사람의 취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의 물건하고 똑같아요.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었어요. 매매의 대상.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대부분 종을 버렸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밥만 축내지 일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인한테 하나도 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내다 버렸다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길거리에다 죽게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런 대상인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다 버려서 그냥 버려도 되는데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도 가고 다른 종들도 가고 놀랍죠? 이야 정말 대단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고요.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정이 많은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종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하는 한 사람이니까 하찮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니까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저가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막 반란을 저지르고 막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때가 한참. 그러니까요, 이게 AD 70년, AD 60년경 사건이니까요. 왜냐면 누가복음 7장 내용이 누가복음이 AD 60년경에 기록된 거니까. 타이처스 장군이 70년에 쳐들어오기 전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반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 항거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세푸스도 로마에게 항거하던 장군이었잖아요. 요세푸스 그 전쟁사 잘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백부장하고 유대인하고. 근데 하찮은 종을 사랑한다.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웠으면, 주님을 몰랐다면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자, 배웠던 내용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주다, 그분이 주님이다. 그걸 딱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는 대화가 내용이 뒤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배경을 좀 아시겠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나머지 성경 부분이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나머지 그 다음 또 볼게요. 이제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간구했다고 나와 있죠. 간구라는 말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간구했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 그랬죠. 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원어의 뜻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 뜻이에요. 몹시 괴롭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해요. 주님, 그 종이 지금 거의 중풍병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제발 저 종 좀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배웠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백부장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나와요. 잘 아시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꿈의 환상에 보자기에 사서 그 가증스러운 거 먹었던 그 내용 아시죠? 먹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그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고넬료 이 마음이 이 백부장하고 마음이 비슷해요. 동일 시대의 사람인데,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에 같이 한 권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쪼개놨지. 그냥 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요.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두 성경은 거의 같은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워.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정말 경외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구제하는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백부장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성경에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를 보냐면, 다른 교회에 막 30년 다니시고 50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막 그쪽 교회에서 막 권사님, 막 장로님 막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못 받았어도. 잘못 배워서 구원관이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진짜로요. 백부장 보면 그런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진짜예요. 이게 구원을 안 받았어도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진짜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건져준다고. 도르가도 그런 사람이잖아. 구제하는 사람을 잘 쓴 사람이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반드시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일반교회라는 표현을 쓰면 안 좋은데, 우리가 사실은 일반교회인데 우리가 일반을 얻은 구원을 얻는 게 우리니까 사실은 거기가 특별하고 우리가 원래 일반인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 즐기다 하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 건져줘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걸 깨뜨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이번 학예성에서도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동대문께 아까 어떤 자매님께서 여기 소개 연결시켜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럼 여기 전농동에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교회 설교잖아요. 제가 5차 수양에 이제 상담을 했는데 구원 받으시고, 전농동에 가깝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나 동대문 가는데?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담당 전도인을 통해서. 아무튼 그분도 30년 동안 다른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근데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확신했죠. 상담하면서 아무리 이분이 처음엔 이렇게 좀 싫어하고 대적하고 해도 구원 받을 거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구원 받더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제 잘못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돈을 벌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목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줘요. 그분이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족 중에 그런 센 분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 갖고 복음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런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춥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되면 의심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오늘 이 백부장 봐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요.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반드시 역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죠. 믿음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믿었다 나중에는 안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무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그 믿음도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구원 받았을 때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이분이 될까 이런 의구심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단기간에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오래 참고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금방 믿음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거두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인 주님이 정하는 거니까. 나는 그 때를 모르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못 어떤지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지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죠? 어떤지는 되게 좋아해,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못 어떤지는 싫어해. 오래 참아야 되니까. 제가 보면요, 구역 모임이나 어디 가보면
어떤지는 그렇게 좋아하셔 다들. 아이고 이번에 붙여줬다 하면서 막 힘있게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못 어떤지 딱 만나면 잘 안 돼. 힘들어가지고 맨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한바탕 하고 왔어요. 막 그러면서요. 한바탕 하고 오면 안 되지. 왜 한바탕 하고 와요? 근데요. 엄마하고 한바탕 하고 오고 막 아빠하고 한바탕 하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단이 원수고 사단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말씀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예수님이 사람하고 안 싸우잖아요. 사단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렇게 가셔야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한 번 실망하고 다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잘 안 열려요. 제가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봐요. 한바탕 했다가 막 상처 입어가지고요. 상대방 영혼이요. 20년이라도 상처가 그거 남아있어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단하고 싸워요. 사단하고. 마귀하고. 영혼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 이 백부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몹시 교류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죠? 아시는 말씀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우리 32절 33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성경을 배웠을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이 사랑할 수 없는 종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이기적으로 또 개인주의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위해 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마음이 타인을 향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로마서 14장 15장 그 내용이에요. 그거에 타인을 향하는 마음 이 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덕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덕스러운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데 이 백부장도 보니까 이 종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그죠?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요해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뭐 한다고요? 참을 수가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손해 보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예, 우리가 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등이 똑같아요? 완전 달라요? 이퀄 관계예요? 예수님 완전 손해 봐요? 완전 손해 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다 받아줬잖아요. 아니, 대가를 뭐 받은 게 있어야 해주는데 받은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건 대가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손해보는 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안에는 손해보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자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왜 다투고 어려운 일이 생기냐, 왜 상처받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손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익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실족하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 구겼어요? 손해보려고 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존심 세우려니까 어때요? 화내고 한마디 막 질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려고 하면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손해봤잖아요. 침 뱉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갈대로 머리 맞을 때 자존심 상했다 뭐라고 했어요? 말하면 양을 누가 감히 때려요? 뺨을 맞고 예수님이 붕괴해가지고 화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뺨이 아니라 누가 한마디 한 거 갖고도 막 상처받았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안 쳐다보려고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져놓고 20조 원에 해당하죠? 일반 달란트?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남을 향해서는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 조그만 것도 상처받았다고 미워해버려요. 형제자매를 대해서요. 생각을 잘 보세요.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손해보는 거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주인이 일반단한테 받을 수 있는데 상감해줬죠. 손해본 거잖아요. 이익 안 받죠. 손해봤잖아요. 자기가 받을 걸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진짜 사단은 자존심을 부추겨요. 사울왕은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다윗을 몰라봤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봤다고. 이 자존심 하나 딱 상하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 구겼다고요? 그 형제자매가 얼마나 예수님 피가 발리는 형제인데 귀한지를 몰라. 잊어버려. 미워해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훨씬 더 허물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 못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 읽어도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8장 금방 읽었던 내용 중에 그 앞부분 맨 처음에 읽었던 내용 중에 21절과 22절 내용 나오죠?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죠.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죠? 하나님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분노해요. 의로운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지 않아요.
한쪽에 사랑이 있으니까 또 뭐예요? 기다려줘요. 회개할 때까지. 매일 분노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매일 순간마다 하시지만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심판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잘해서 참아주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줘. 사랑이니까 그것이. 70번씩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사실은요. 평생. 훨씬 더 짓죠. 죄를 더 많이 짓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참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나는 남이 한 번 딱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냥 한 번 가지고 막 이게요. 매일 하나님은 분노해도 참는데 내 모습 보고요. 여러분 내 기도할 때 내 모습에 허물 다 드러나죠. 기도할 때 하루 중에 밤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보면 내 하루 종일 잘못 살았던 그게 다 드러나요. 양심에요. 선한 양심에 다 하나님이 비춰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양심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어두운 거 다 드러나게 허물 다 보이게 하잖아요. 이게 기도해보면요. 그러면요 낯이 뜨거운 사람 앞에 거기도 못 들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래요. 잘못하고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나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남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할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들춰낼 거예요. 하루에 형제자매한테 함부로 했던 말, 오늘 주일을 맞았잖아요. 주일날 교제하다가 또 조금 내가 실수했던 걸리는 거, 말 그때 실수했던 거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밤에 걱정하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요. 그 형제님하고 내가 반말해서 그때 혹시 상처받은 거 아니야? 그 자매에게 내가 얼굴 붉히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상처받은 거 아니야? 식당에서 봉사할 때 내가 너무 급하다고 말 함부로 했는데 혹시 상처받은 거 아니야? 막 걱정되죠. 밤에 기도하면 막 어떡하지? 그들은 잠도 새벽까지 못 잘 때가 있어. 막 형제님 걱정되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말씀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때 구형모님 말씀 좀 세게 했는데 혹시 또 누가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모처럼 세게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혹시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어떤 데 밤새도록 고민해요. 막 밤에 집에 가서 어떡하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귀한 지체들인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형제들인데 형제자매들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요 될 때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만 말씀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보다도 돌이키는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육신이 강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면 우리가 안 바뀌니까. 에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교회를 향해서 이게요 우리가 바꿔지는 내용을 할 수밖에 없고 돌이키게 하는 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혹시라도 이제 할 때마다 두렵죠. 항상 성경에도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봐 말씀 듣고 혹시 내 얘기했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여기 한 명도 몰라요. 두 명을 아는구나. 우리 봉사회장님하고 우리 목사님 두 명은 아는데 나머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래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깔려있는 거다. 항상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고 손해봤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관계도 내가 항상 손해보려고 해야 되지. 밥을 한 끼 사다 내가 손해보려고 해야지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아니죠. 뭐든지 여러분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준대요 안 갚아준대요? 여기 잠언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잠언 19장 17절 내용입니다.
잠언 19장 17절.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갚아줘요?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나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 계셔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인격도 막 안 다듬어져서 막 돌발 행동도 잘하고 막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참 교제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다 있지만 내가 그런 분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갚아줘요.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익 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걸려요. 이래도 문제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렇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걸린다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맨날 식당 봉사 나만 하나? 내가 괜히 조장해갖고 맨날 나 직장 출근할래. 맨날 나만, 우리 내년에도 나 조장시키겠지? 아니, 나도 지금 대졸자고, 나도 출근해서 일을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맨날 뭐 김장 봉사할 때 나 부르고, 그냥 교회 총수할 때 나 부르고, 자매님들은 출근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 돈으로 자동차도 사서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화장품 사서 입고, 좋은 옷도 입고 살고, 자, 이거 돈 벌어서 좋게 사는데, 나는 맨날 이거 대졸자인데 내가 이거 조장일 하고 있고, 맨날 식당 가서 뭐 김장 냄새나 풍기고 다니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게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아니, 내가 지금 학벌이 있고, 내가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조장하면서 맨날 남한테 조 식구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조금 뭐 돈 늦게 걸면 돈 늦게 걷다고 뭐라 하고, 전도할 때 좀 안 도와줬다고 조장 맨날 욕하고, 내가 이거 왜 하냐고. 내가 출근하고 조장 안 하면 내가 편한데 이런 거 내가 왜 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근데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 달라요. 지금 좀 손해보는 거, 내가 좀 더 봉사 많이 하면 손해보는 거 같죠?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희생하는 거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손해보는 게 진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런 삶을 살면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든 받기든 내가 항상 손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채워준다고요? 내가 손해본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줘요. 몇 배로. 그거 아셔야 돼. 천국에다가 쌓으려고 해야지 여기다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과 동록이 다 해야 한다고요. 여기다 쌓아봐야.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거? 그거 다 없어져요. 남는 거 없다고 하나도요. 근데 천국에다 쌓아놓으면 내가 남 모르는 기도,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희생, 형제자매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하나님이 은밀한 거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 그거 너무 탄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갚아줄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사실 그것도 믿음이죠. 갚아준다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반드시 선행을 갚아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 믿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도중에 하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딴 쪽으로 보내면 딴 쪽으로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또 상처 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형제자매 앞에 거칠 것을 주는 것을 항상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는 조심해.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한 게 들어있죠. 함부로 하지 않죠. 그 마음도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잡아놓으셨죠?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태도를 딱 봤더니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해놓고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는 종이에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제가 군대를 알지만 군대는 이 직급이 정확하잖아요. 이 질서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님,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부장과 군사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백부장이 겸손하죠.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있죠. 우주보다 크시다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만유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자기 초라한 집에 오니 얼마나 여러분요 누추한 집에 오니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나는 거룩하신 주님의 끈 하나 푸는 것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그런 존재도 나는 못 돼요.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 만났을 때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라고요? 이게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종이요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죠.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면 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좀 귀를 뚫었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과 나의 사랑관계가 했다면 내가 이제는 날 위해 살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내 인생을 바쳐야 돼요. 이런 말라기 3장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성경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꼭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호세아 성경은 잘 읽어보면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할 때였거든요. 호세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제일 부강할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먹고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때가. 뒤집지 않는 전병 아시죠? 잘 내용? 그러니까 그때 호세아서 주제는 뭐냐면 결국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왜? 너무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들. 그러니까 대주제가 호세아가 그걸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안 돌아가고 육신을 편한 거로만 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성경도 어때요? 하나님께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만 저런 거 이런 것만 바쳤죠. 총독도 안 받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주인이. 근데 마지막 사람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놨죠. 여러분, 문화비유가 헷갈리지 마세요. 문화비유가 완전 내용이 달라요. 문화비유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달란트를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놨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자기 도둑질한 거예요. 땅속에 숨은 건, 이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IQ가 나보다 똑똑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하고 밥을 먹고 살고 이런 자기를 위해서만 산 거예요, 평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좋은 가족을 줬어요. 그것도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위해 산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그걸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맞지요? 구원받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건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는데, 육신의 복을 주었는데 자기들만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봐봐요. 그럴 수 있나 없나.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마태복음은 계속 잡아놓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호세아도 그 당시 배경이 있었고 말라기도 그 당시 배경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이 내용은 우리 시대죠. 자, 우리 시대,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세상 사람에게도 이게 해당되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귀가 가렵단 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 귀가 가렵다는 원어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여기 스승을 많이 뒀다 얘기했죠. 자, 내가 아파트가 나의 스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맨날 TV를 봐도 어디 분양하냐, 신문 봐도 어디가 프리미엄을 많이 주냐, 어디가 좀 이익을 많이 남겨먹냐, 어디가 좀 입지 조건이 좋냐, 어디가 공기 좋냐, 맨날 이런 것만 쳐다봐요. 아파트가 나의 스승이 되면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본다고요. 복음을 잊어버리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안 살고 맨날 좋은데 어디 공기 좋은데 없냐, 내가 지금 60세인데 공기 좋은데 어디 없냐, 이제는 헌신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나머지 인생 살자,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맨날 좋은 데 생각하고요. 어디 땅이나 내 시골에 사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맨날 그런 것만 하면 안 돼요.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채소 농사 짓다가 주님 만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다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야 된다고 이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이 땅에 살려는 목적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 스승인 분도 계세요. 취미생활. 또 낚시를 못 끊는 분도 계시고 막 바둑을 또 못 끊는 분도 계시더라고. 또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TV, 영화.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게 또 취약해. 막 수요 말씀 때 막 수목 드라마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막 안 오시는 분들 계셔. 기어코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둘이 오늘 화해할까 싸울까. 삼각관계에서 지금. 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코 가서 봐요. 1,000원 내고요. 이제 12시 넘어가면 하잖아요. 그 1,000원 내면 딱 뭐 해준다며. 이렇게 1,000원 내, 뭐 그날 방송한 건 1,000원 내고 이렇게 뭐 다운받아가지고 요즘 VOD 시스템이라서 주문 받으면 이제 이렇게 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 기어코 보시더라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새벽 4시까지 영화 보고 눈이 빨개서 주일날 교회 와. 그러니 무슨 주일 말씀이 감동이 되겠냐고. 이게 지금 완전 우상이 꽉 들어있네 이 마음에요.
주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이게 마음이 딴 데 우산이 딱 스승이 딴 데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겠냐고요. 내 삶을 바꾸겠냐고요. 다 튕겨 나가죠. 말씀이 듣고 다 한쪽으로 흘러나가죠. 스승이 딴 데가 있는데 이게요, 주님이 나의 스승이 아닌데 이게 삶이 바뀌겠냐고요. 절대 안 바뀌죠. 감상용이죠. 말씀, 오늘 주님 말씀 좋구나, 그냥 가고 돌아가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또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스승이 주님이 아니거든요. 취미생활은 나의 스승이에요.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오로지 핸드폰 게임 막, 제 아들도 그래요. 막, 야 교회 가자, 좀 천천히 막. 근데 게임은 하루 종일 피곤하지도 않나 봐. 막 아침부터 막, 야, 뭐 진짜 대단해. 체력이, 나 그렇게 체력 좋은지 몰랐어요. 막 놀라워요. 막 저렇게 체력이 좋았나? 조금 성경 묵사 가자 하면 금방 30분 돼서 막 몸 비틀고 막,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면서 막 못 앉아있고 막 괴로워서 막. 그런데 게임하면요 막 저녁까지 막 지치지도 않아요. 와, 대단해요. 놀라워요. 이렇게 체력 좋은지 제가 몰랐거든. 막 근데요, 영화에 빠진 분들 보면 막 영화 막 몇 프로 막 몇 시간씩 하는데도 막 안 피곤하지, 막 끝까지 막 눈이 빠져도 끝까지 보시더라고. 야, 대단해요. 근데 말씀 그렇게 들으려가면요 막 시계 보고 막 뭐 언제 끝나냐고. 스승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나의 스승이에요. 전도 집회 요즘 2시간 넘어가면 막 시계 보고 난리요. 요즘요. 옛날에는 3시간 해도 누구도 꼼짝 안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 말씀 들으셨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 하루 종일 말씀 듣고도 강산을 밖에도 들으셨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데서 40도에서 가만 앉아 있는 거, 땀 흘리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두고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물론 다시 살았지만 그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는 맨날 시계 보느라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내? 새로운 사람보다 기존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우리 시대에 이러다가 1시간 반, 1시간까지 줄지 않을까 걱정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지 마음이 슬퍼요. 자꾸 바뀌어가니까. 귀한 진리들이 바뀌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약해지니까 마음이 슬프다고. 이게요, 진짜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제가 한번 전도 집회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2년 정도 이제 전도인 생활하는데, 전도사님 지금 몇 시예요? 시계 봐요, 시계. 야, 제가요 충격받았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셔가지고. 아니 45분까지 했는데 10시까지 했다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2시간 꼭 지켰어요. 1분도 안 넘기고. 오늘도 30분 꼭 지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정말요, 이게 너무 마음이요,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되다니.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구나. 마음이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하나님은 참 요즘 우리 시대에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걸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호시탐탐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더 막 그냥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더 막, 사단은 더 막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개인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고로 역사할 때가 7년 환란 때 사단이 최고로 역사해요. 그때 엄청난 핍박에서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하잖아요. 최고로 그때 핍박을 많이 해요, 사단이. 7년 환란 때. 근데 지금 7년은 가깝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엄청 바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사단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두루두루 막 다니잖아요. 욥을 시험한다는 것처럼 막 두루두루요.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처럼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추고 살아야 돼. 겸손하게. 이 백부장 얼마나 낮추는 거 봐요. 이제 하나님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낮추잖아, 자기를. 여러분, 높아지면 여러분 넘어져요. 절대 신앙은요. 겸손하면 사단이 못 넘어뜨려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니까 못 넘어뜨리잖아요. 3번 시험에도. 그죠? 근데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냥 넘어집니다. 교만하면요.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그냥 넘어진다고요. 왜냐면 어떻게 넘어질 걸 사단이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 낮춰야 돼요. 내가 무슨 장인데 그럼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고 형제님한테 막 조심해야 돼요. 신중하고.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조장인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자꾸 시간이 1년째는 되게 겸손해.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다니까. 이게. 전에는 조심했는데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그거 하나님이 다 들춰서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 다 세워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항상 낮추셔야 돼. 말도 조심하게 해야 돼. 행동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항상 낮추고. 항상 주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만 된 게 아니고 뭣도 됐어요? 나의 인생의 주임도 되는 거, 주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만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도 되지만, 구원자도 되시지만 주님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 몸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 위해 써버리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모든 게 하나님께 왔다는 걸 다 알아요. 맞지요? 이 백부장이 이 집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알거든요. 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내 몸도. 이거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거하는 이 집도요. 이 몸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를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쬐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걸 많은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정말,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종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근데 우리가 최고로 종으로 섬기는 것 중에 최고가 뭘까요? 그를 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율법에서도 종에서도 벗어나고 자유하게 됐고,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의 종으로, 도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의 몸이 됐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것이 됐으니까, 피로 사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최고로 섬기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가장 최고로 이 주인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거. 예수님이 한 명 때문에 죽었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 죽었겠어요?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주님께로 이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깃발이 되니까 깃발. 예수님께로 다 모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을 부르신 것처럼 다 모아요. 예수님께로.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이고 세상 죄고 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요. 나만 그냥 천국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 다 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맞지요?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돼야 돼요. 이제는 중풍병 걸린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벗어났으면 어때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섬기니까 항상 주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누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누굴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섬기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끼리 너무 인정적으로 친해지면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하고만, 내가 좋아하는 형제님하고만 너무 이렇게 교제하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떤 조의 어떤 조자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조자님이 저한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조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조 자매님하고 맨날 교제하는데 자기가 교제 안 하고 힘들대요. 조장은 자기인데 다른 데 조하고만 엄청 교제하고 자기하는 교제를 잘 안 한대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힘들어 하셔요. 자기가 섬기고 싶어도 자기하고 교제를 안 해주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인정적으로 친해지면 안 좋아요. 이 교회는요. 다 가까이 해야지 한 명하고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주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건 좋지 않다. 성경에는 알아주라고는 돼 있어요. 고생하고 힘든 거 알아주라고는 돼 있지만 사람을 높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너무 구역장님을 너무 막 높여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 인정적으로 친해져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레위기 2장에 소제 제사가 나오지요. 언제나 예수님의 희생제사 소제가 나오잖아요. 소제에 뭘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꿀이에요. 꿀을 넣으면 안 돼. 꿀은 너무 달지요. 사람 간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달지요. 너무 달아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꿀을 넣으면 안 돼. 인정은 절대 소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정에 안 넘어졌죠. 사단이 인정으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예수가 보니까
베드로를 좋아하네? 그래, 베드로의 인정을 통해 넘어뜨려야겠어.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예수님이 엄청 뭐라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감히 네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렇죠. 여러분요, 신앙지만 사단이 인정으로 넘어뜨려요. 이게 신앙을요. 우리는 누굴 섬겨요?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 섬기는 사람이다. 항상 주님 섬기니까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지 사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앞뒤를 바뀌면 안 돼. 이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형제자매 섬기는 것이지 사람 섬기려고 내가 형제자매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더러 사람끼리 친해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인정 따라, 아담과 하와가 인정 때문에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부부 관계라는 인정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허물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부부는 조심해야 돼. 당신만 알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소문 나, 좀 있으면. 또 자매님만 알아? 그거 조심해야 돼. 소문 나요. 형제님만 알아? 소문 나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예. 형제자매에게 해치는 소문은 절대 아예 처음부터 말하지 말아버려요. 이게 근질거려서 못 견딘다니까. 이게 하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남의 험담이나 남의 허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반드시 그거 나중에 드러나요. 그러면 실족해요. 나중에 소문나면 실족한다고 교회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항상 말도 조심하게 아껴서 해야 되고요. 할 말 아닌 것은 아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닫아버려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 형제자매 실족하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에도 말 잘못해갖고 막 실족하고 소문나고 교회 막 그분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을 꼭 지켜야 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모습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참여한 이후에는 많은 결실을 맺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는 많은 교훈 받고 와서 나머지 인생도 거기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내용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